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우리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포도원의 품꾼을 고용하는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오늘 이 16절의 결론처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다는 교훈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첫 번째, 포도원의 품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서두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랬죠. 이렇게 이 그러므로란 뜻은 뭐냐? 이 헬라어 이제 단어 가르가스에서 가르. 이 가르란 뜻은 뭡니까? 따라서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비유가 그게 결과적으로 어느 말씀과 연결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도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9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요.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 이웃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사랑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있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이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 제자가 되라 하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이 많아 결국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 비유, 그 교훈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문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베드로, 원래 낯설기 좋아하잖아요. 수제자고. 그 베드로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주님이시여 보소서.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28절 29절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인자가 이제 재림 때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 나를 따르는 이 12 제자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고 내 이름으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요, 이제 마태복음 19장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야, 구원 얻기가 어렵네. 그러면서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여러분 25절, 26절에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을 비유를 함께 나눠보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죠.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라고 하면서 천국을 포도원에 비유합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으로 대비시켜서 이 천국 진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여러분 포도의 수확철이 되면요. 포도원에는요, 일시적인 많은 품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포도 수확이 대개 9월경에 이루어지는데요. 이 비유도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주인은 하루 일당을 주고 고용하는 품꾼을 찾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인력시장 장터를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오늘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유대인들, 우리가 이제 AD 1세기를 전후하여 로마를 통치받기 시작한 유대 시간은요, 24시간제를 받아들여서 현대의 오후 6시를 0시로
그리고 오전 6시를 12시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루를 24등분함으로써 독특한 전통 유대인식과 로마식을 혼합한 시간 개념을 만들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른 아침은요, 오전 6시를 여러분 새벽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때 마을에서는 상거래를 위한 공동시장이나 또는 집회 장소로 쓰이는 공회, 그리고 이렇게 이 공장의 인력시장이 개설되어 그곳에서 하루의 품꾼들을 여러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주인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오늘 집주인은 하루 일당을 주고 고용하는 이 품꾼들을 찾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장터로 나간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민 공동체의 교회를 포도원이라고 여러분 비유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품꾼은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품꾼을 부르는 집주인은 당연히 우리 성도들을 택하여 부른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바른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죠. 하루라는 것은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집주인과 품꾼은 아침 해가 뜨는 오전 6시에 해가 지는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는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인력시장에서 이제 포도 주인이 이제 포도 농장으로 일꾼들을, 이 품삯 일꾼들을 이제 모집해서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인은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전에 이미 품삯을 이 절차를 끝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적정한 임금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침부터 뜨거운 햇볕과 목마른 가운데 일했던 자들이 11절에서 15절에 품꾼이 이제 하루에 일당을 줄 때 이들이 원망불평하잖아요. 원망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정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갈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연봉 얼마를 주겠다. 이미 여러분 그 고용주와 또 우리 노동자가 이 거래 계약서를 쓰고 그 얼마를 받겠다고 고용되어졌는데, 아무리 그 직장에 여러분 또 그 직장에 이제 잘 되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자기가 처음부터 계약하고 간 금액을 받았는데도 막 그 마음 아파가지고 내가 받은 이 금액이 너무 작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계약 위반이잖아요. 오늘 이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데나리온은요, 로마 제국의 화폐 단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가이사 황제의 얼굴에 이제 주조되어 있어, 그 얼굴이 그려져 있고, 이제 당시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이제 임금으로 보자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시골도요, 이제 뭐 여러분 농한기 같은데 이제 봄철이나 가을의 수확기는요, 대부분 하루 일당을 받으면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일을, 이 날품팔이 일을 가게 되는데 그 정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품꾼은 대가를 받고 일을 해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천국 일꾼으로 계약한 자, 곧 그들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여러분 일하기를 약속한 자들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곧 의도적으로 포도원 안에서 일할 것을 허락받은 자들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데요. 포도원을 천국에 대한 상징으로 보았을 때 이 천국의 사역에 동참한 일꾼인 동시에 그 천국에서 일하도록 허락받은 성도의 현재적 지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인 사도들을 일단 이 1차적인 품꾼의 비유로 볼 수 있고, 2차적으로는 오늘날 그 천국의 현재형인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에게 이것을 약속했으므로 품꾼들은 약속한 시간만큼 노동력을 제공하기만 하면 한 데나리온을 자기 것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일꾼들은 성도들인데요. 그리고 품삯은 천국 상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다 같이 이제 받는데 이건 구원을 1차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는 상급을 우리가 천국 상급을 주의 뜻을 쫓아서 일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포도원 수확을 돕지 않고 구경만 하는 구경꾼들에게 주인은 단 한 푼의 품삯도 지불하지 않는 법입니다. 운동 경기장에 출전하지 않는 이 선수들은요, 상을 얻을 기회도 사실 없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알고서도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상급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요. 이건 사명이죠. 그런데 그 사명을 받았어요.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상태가 어떤가. 근데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으로 그 즉시로 달려나가서 주인이 이제 타국에 가서 자기들에게 맡겨준 그 여러분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로 장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문을 남깁니다. 주인이 와서 이제 세물할 때, 계산할 때 그들이 10달란트 또 4달란트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큰 고을을 맡겨줄 것이다라고 이제 상급으로 더해주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불만이 많았어요. 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받고 다른 사람은 2달란트 받았는데 자기 거 보니까 1달란트만 딱 주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그걸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그걸 던져주면서 주인님 받으십시오 하고 1달란트를 그대로 돌려주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네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나 구워줘서 별리 이자라도 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니냐면서 술 피우며 일을 갈 것이다라고 너는 바깥 어둠에 처하게 될 것이라 했잖아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여러분 직분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였어요. 이 직분은 여러분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직분이 뭡니까? 이 은사예요. 이 카리스마 은사는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기질과 성품, 성격을 알고 각자에게 다 여러분 이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자체는 뭡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하잖아요. 직분도 은사고 여러분 또 여러분들에게 뭐 초자연적인 이 9가지 이적적인 은사라든지 아니면 생활과 관련된 은사라든지 이게 다 여러분 은사인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땅에 묻어놓고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면요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쇠마는 날이 오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면서 여러분들은 바깥 어두운데 여러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고 있을지라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칭찬과 상급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공평하셔서요. 절대 심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는 법이 없어요. 자연법칙에서도 여러분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콩을 심어야 콩이 나고 팥을 심어야 팥이 나는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인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신다고 하죠.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제 계속해서 포도원 농장 주인은 일꾼들을 모집하러 계속 나갑니다. 이제 여러분 아침 오전 6시에 데려와서 일부 여러분 품꾼들을 농장에 들여보내서 일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제3시에 나갔어요. 3시란 오전 9시를 가리키는데요. 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뭡니까? 할 일이 없어갖고 시장에 빈둥빈둥 서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이제 데려다가 품꾼으로 다시 이 고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전 6시에 포도원 농장에 들어가 일하는 사람과 이제 아침이 해가 훤히 떠가지고 오전 9시에 들어간 사람은 벌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걸 우리 인생에 빗대어 보면 오전 6시에 들어간 사람은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은 주일학교에서 또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뭐 이렇게 대학생 시절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9시에 돌아온 사람 품꾼은 누굽니까? 좀 그래도 벌써 청년의 때를 지나버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절인 젊은 시절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빗대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시간은 정말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게 시간이라지 않습니까? 제30까지 장터에 놀고 섰는 이들은 하루에 4분의 1을 이미 허비한 사람들이고 인생으로 친다면 젊은 시절을 헛되이 허랑방탕하게 보낸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절인 젊은 시절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들 중에는 시간이 얼마든지 많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처럼 허비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뭐라 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의 현재를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의 날들이 지나가는 것을 이 배틀의 북에 비유했고요. 욥기서 7장 6절에 채보다도 더 빠르다라고 욥기서 9장 25절에 비유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가 지나가고 한 달이 가고 한 해가 지나가죠. 2020년 벌써 12월 마지막 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는 우리 생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일상생활이 마비되고 참으로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이제 오늘 확진자가 벌써 1000명이 넘어가면서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의 방역이 뚫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이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랬죠. 이 뜻은 무엇이냐? 상당하게 준다라는 뜻은 이걸 쉽게 번역하면 그리고 나는 정당한 대가로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상당으로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가 디카이온의 원형인 디카이오스가 쓰였는데요. 이 디카이오스는 의로움, 정당한, 마땅한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즉 집주인은 첫 번째로 부른 품꾼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오늘 제3시 오전 9시에 부른 이 품꾼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꾼들은 은혜로 사실 선택된 사람들이죠. 제30까지 장터에 놀고 섰는 품꾼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상당하게 품삯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깊이 있게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뭡니까? 품삯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원한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설령 그들이 능력 있고 또 부지런하다고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일꾼이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지 예정 속에 선택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라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여러분 가지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것은 사실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선택이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실 한편으로 인간의 여러분 이성과 논리와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입니다. 품꾼을 고용하고 안 하는 것은 품꾼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포도원 농장 주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주의 일꾼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달려있죠.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유튜브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이 간증에서 누가 나오셨냐? 논리학 수학 박사인 고성중 목사님의 간증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분은 30대 엔지니어링에 맞춰진 이 설교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유스 버클리 대학의 수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서울대 수학과의 아버님이 원래 교수셨고 수학이 적성에 너무 맞는 거죠.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수학하면 여러분 되게 논리적이고 또 여러분 이성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초자연적인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이분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전교 이제 수석을 놓치지 않죠. 여러분 서울대 가실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 서울대학 출신 분도 계시는데 중학교 때 좋은 대학에만 가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이제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사람들이 왜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가? 그건 바로 명문대에 가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명문대만 가면 좋은 직장을 잡고 이제 좋은 파란만장한 이 형통한 고속도로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서울대학교의 수학과에 이제 들어간 거지. 입학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 들어갔을 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발이 딱 6개월이면 허무감을 느낀대요. 왜냐? 전국에서 왔잖아요. 톱들만 오잖아요. 중간고사를 딱 보고 나면 이제 절망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중고등부 시절에는 자기가 전교에서 1등이었는데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이제 그러니까 다 성적들이 비슷비슷한데 이제 성적이 딱 나왔는데 중간밖에 안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고 그때 한참 민주화 운동이 많이 일어나서 서울대 학생들도 여러분 무참하게 죽은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그리고 용기가 없어서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 수도 없고 그러자니 공부를 또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다니까 이제 자포한 거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대학교 이제 1년 동안 아주 술 먹고 허랑방탕하게 여러분 춤추러 다니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하라고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사람이요 타락에 이제 극치를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확실히 수학자라 이런 비유를 하더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느껴진대요. 아무리 즐겁게 놀아도 더 강한, 더 쇼킹한 즐거움이 없으면 이제 기쁨을 못 느끼는 것이죠. 너무 허무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놀수록 만족감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인생에 어떤 일을 해도 재미가 없을 것인데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면서 너무나 허무감이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한 선배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대요. 근데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대. 왜? 고성준 목사님이 3대째 모태신앙이고 믿음의 집안이었는데 아니 이렇게 열정적인 선배가 와서 학교 여러분 교정에 앉혀놓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쿨하게 아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집에 와서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뻘떡 일어나서 그동안은 기도는 뭐 10기도밖에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겠냐. 하나님, 나는 솔직히 당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백돼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좀 만나주세요. 라고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밤에 막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2시간 동안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작은 빛 하나가 자기 가슴으로 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구나.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이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이게 그냥 저절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너무나 기뻐서 6개월 동안 나무를 바라보고 울고 새를 보고도 울고 나비를 보고도 울고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주님, 저는 평생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보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수학 공부가 너무 쉽게 이제 해가지고 공부를 너무나 잘해가지고 이 서울대 수학과의 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여러분 버클리 대학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미국에 가서 34세 유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박사학위 논문을 다 이제 거의 마치고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미국 병원에 갔더니 미국 의사가 이게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간이 심각하게 안 좋다. 그럼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의사가 앞으로 10년 후면 당신은 간 기능이 정지되어서 죽을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막 결혼해서 신혼 때고 아이가 이제 바로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가 어린데 10년 후면 내가 44살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 공부도 해야 되고 막 불안해서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고민하다가 기도하는데 말씀 하나가 쫙 여러분 생각이 나는데 시편 4절 8절 여러분 시편 4편 8절에 뭐라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이다 라고 그 말씀이 번뜩같이 생각 속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이 너의 죽고 사는 것은 간에 달린 게 아니고 내 손에 달려있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간 때문에 절대 안 죽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50대 이제 중반이신데 우리나라 2년에 한 번씩 국가검진 받잖아요. 건강검진. 너무 놀랍게 간 수치만 정상이고 다른 거는 또 좀 오락가락하면서 조금씩 다 수치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비이성적이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이분의 말이 이성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신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작은 머리로 성경이 다 이해될 수 있다면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성준 박사님 말씀이. 그리고 박사학위를 다 마치고 6년째 이제 디펜스 교수들 5명을 딱 모셔놓고 논문 통과 심사를 이제 다 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도 교수한테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한 달간 미루었다가 그걸 이제 한 달 정도 있다 지도 교수 찾아가서 사인을 받으려고 했더니 그 이제 지도 교수가 하는 말이 옆에 스탠포드의 수학 제1인자인 세계적인 석학이 계시는데 네 논문을 보냈더니 네 논문이 좀 이상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지적한 거죠. 교수가 스탠포드 교수가. 그러면서 이메일에 회신이 왔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논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 작은 실수인 줄 알았더니 너무 큰 실수를 범했다는 거예요. 결과 답은 틀리지 않는데 중간에 가정 해석이 설명이 안 되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그 큰 갭이 생겨서 한 학기를 이제 미룰 수밖에 없고 6개월 동안 잠 한숨 안 자고 세수 한 번 안 하고 면도도 안 하고 그걸 풀려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국비로 이렇게 유학을 가가지고
6년 차에 졸업을 연기하면 장학금이나 생활비가 이제 안 나오게 되는데 이번 학기에 졸업 못하면 포기하고 한국으로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할 때 국비로 받았던 그러면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그 모든 학비를 다 물어내야 되는 이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나 풀기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느 날 새벽 3시에 막 그때까지 고민하는데 그 문제가 풀린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시비 걸었던 스탠포드 교수에게 자기가 풀어놓은 이메일을 딱 보내고 자려고 하는데 잠자리에 딱 들려 잠이 안 오고 6개월 동안 자기가 그 논문에 매달렸잖아요. 머릿속에서부터 계속 필름이 돌아가는데 이게 풀린 게 아니에요. 착각했던 거 착각. 그래가지고 이분이 놀래가지고 이제 이거 안 되겠다고 잠자고 오후 1시에 이메일을 이제 회신을 봤더니 스탠포드 교수님도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오케이다 이렇게 Congratulations 축하한다라고 딱 이렇게 메일이 왔더라는 거예요. 지도 교수님한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갈등했다는 거예요. 왜 답은 맞는데 과정에서 조금 틀렸는데 그냥 눈 감고 통과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갖고 서울대 명문대 가서 그냥 이 수학 교수로 그렇게 되면 일사천리잖아요. 그런 가운데 항상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는데 그때 요한계시록 4장을 딱 큐티하는데 왜 주의 백성들은 흰옷을 입었을까? 그 부분을 성령이 터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흰옷 입은 백성들이 나잖아요. 요한계시록의 4장 4절에. 그러면서 이 머릿속에 싹 생각이 떠오르는데 옷 중에서는 까만 옷도 있고 청색 옷도 있고 회색 옷도 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흰옷을 입는가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하나님께서 그림 하나를 딱 떠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얀 와이셔츠에 잉크 한 방울이 뚝 떨어진 그 그림을 떠올리면서 까만 옷이나 회색 옷에는 잉크 방울이 떨어져도 안 보이지만 나는 주의 백성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지도 교수님에게 가서 자기 문제가 전혀 안 풀렸다고 말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차를 운전하고 있어. 이제 나는 끝장이다 하고 막 우는데 너무 놀라워. 차 안에 지금까지 그분이 50대 중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충만하게 느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완전히 울었다 웃었다 혼자서 거기서 붕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 집에 돌아왔는데 전혀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성중 목사님 뭐랍니까? 왜 우리가 불안해하는가? 크리스찬들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몰라서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없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계속 불안해 두려워해.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믿음 문제예요.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울 게 없고 불안할 게 없는 거예요. 이 고성준 박사님이 그렇게 돌아왔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며칠 후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요 문제가 싹 다 풀려버려. 일어났는데 대부분 꿈은 개꿈이잖아요. 그래서 꿈에 아무리 풀었는데도 생각이 안 나. 우리 여동생이 한 번은 막 너무 집에 갔더니 안타까워해서 왜 그러니까 목사님 딱 그러대요. 왜? 그랬더니 우리 여동생이 꿈에 로또 복권이 나왔는데 그래 숫자가 6개여야 되는데 앞에 이 네자가 생각이 안 나고 뒤에만 나. 그러니까 야 개꿈이야.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해서 안 줘. 그랬더니 그거 로또 복권 이런 거 다 땀 흘려 수고하지 않는 거 불로소득 하나님 앞에 죄야. 그리고 그거 받아봤자 다 올바로 쓴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패망해. 그랬더니 그렇지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고성준 목사님은 그 꿈에 꾸어서 그 풀었던 수학의 문제가 그대로 생각나고 노트에 적었는데 정확하게 답이 풀리는 이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인간으로 풀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국비로 갔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대학 교수가 되어져서 3년은 봉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그때 20살 때 예수님 만날 때 나는 일생
주님의 일을 하고 살겠습니다라고 설했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려고 선교단체에다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3년 국비로 이제 교수 생활 끝나면 바로 이제 아내와 함께 떠나려고 했는데, 미국에 있을 때 굉장히 친하게 지진 목사님이 수원에다가 교회를,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 목사님이 딱 6개월, 개척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미국 시민권자인데 무슨 급한 일이 있어갖고 당장 미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개척해놓은 교회를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준 이제 박사님이 대학 교수 생활하면서 주말마다 가서 그 목사님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같이 개척했던 집사님과 권사님이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를 맡아달라니까 너무나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 이 고성준 목사님은 자기가 이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 단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못한다니까, 그러지 말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나 그 교회 목사가 되는 거나 뭐가 다르냐. 네 인생을 일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했으면 그게 그거다라고 막 그 미국 시민권자 목사님도 붙잡고 권사님, 집사님도 붙잡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을 받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정말 일생일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해서 이제 기도원에 짐 싸갖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면서 3일째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정말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주님이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보여주시든지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 그냥 적당한 감동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고성준 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3일째 되는 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정말 어릴 때부터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서 환상 계시 이런 걸 안 믿는 분인데, 3일째 되는 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 들리는 것보다 더 명확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선교지에 들어가는 것이 너의 콜링, 너의 보케이션, 소명이 아니고 너는 청년들을 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돕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맡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2월 달이어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을 해야 되잖아요. 부랴부랴 알아봤더니 이제 아직 신학대학에서 모집하고 있어가지고 3월에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이 목회의 길을 35살 때부터 이제 걸어서 20년 되셨더라고. 근데 이분이 왜 목회자를 두려워했냐면, 어릴 때부터 이분의 이 최고의 이제 징크스가 있는데 말더듬이었어요.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되게 천재들이 뭐 한 가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랬는데 이분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발표 한 번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청년부 때 대표 기도하면 벌벌 떨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이 말더듬이를 어떻게 하냐고요. 목회자는 매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 그 강대상에 서는데 오전 11시 예배 설교 준비는 멋지게 해놨는데 말을 못하잖아요. 더듬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토요일 날 밤에 잠 한숨을 안 자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면서, 이 세상에 말도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같이 말도 못하는 말더듬이를, 그래서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9시에 딱 이렇게 강대상에 섰는데 자기도 모른대요. 막 말이 줄줄줄 나오는데요. 그 순간에 다 고쳐져 버렸대요. 그리고 20년 동안 말 더듬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자들이 다 놀래요. 그러면서 뭐라냐,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네요. 콜링. 여러분, 이 보케이션이라는 이 부르심이, 사실 이 보케이션이라는 것이 여러분 보이스, 목소리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이 말씀인데요. 이 목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천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는 돌파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들어가면 장애물을 치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데요.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잖아요.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개인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부르셨는가라고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곳은
여러분들이 견디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승준 이 교수님이,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분이 정말 수학자니까요. 대단하더라고요. 논리력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세상을 이렇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드셨다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도 반드시 원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혼잡한 세상은 아니잖아요. 영적 세계도 분명한 영적 원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분명히 있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카이로스 시공간이라고 그가 붙였고, 보이는 세계를 크로노스 시공간이라고 책에서 명명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두 존재에 끼어서 여러분 활동하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인간 외에는 두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이 보이는 3차원의 시공간에서만 여러분 존재할 수 있죠. 그리고 천사들이나 악한 마귀들은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의 세계만 존재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영혼력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독특한 존재로서 우리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의 세계를 여러분 속해 있고, 우리 육체의 혼은 이 지상에서 오감각을 통해서 여러분 느끼고 보고 만지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두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공간인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서 창세기 13장에 아브람 얘기를 들더라고요. 롯이 먼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해서 가버렸잖아요. 그 항무지 땅을 이렇게 바라보라 하잖아요.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에게 이 바라보는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받는 땅을 다 네와 너의 자손 후손에게 주리라 하고, 여러분 이제 콜링하시던 이제 창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소명하실 때 그 말씀을 하는 거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항상 그 동네에 살았고 날마다 받고 다니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은 아브라함이 매일 받고 다닌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날은 특별한 이제 콜링의 여러분 땅이 된 거죠. 하나님의 세상에 있던 것이 이 땅에서 모먼트가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 영적인 순간들, 이 임팩트가 이 세상에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더듬이를 고쳤던 그 순간이라든지, 자신이 이제 목회자로 이 부르심, 이 보케이션을 말씀해 주신 순간이나 논문을 꿈에서 정확하게 해답을 보여주신 순간, 이게 바로 주님이 개입한 카이로스 때라라고 고성준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보이는 3차원의 세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다 끌어올려면 가장 중요한 뭐냐?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것이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믿음하면 아이고 나도 믿음 있어. 여러분 그런 얘기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고성준 목사님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 믿은 지 35년이잖아요. 20살에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 35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게 뭡니까? 이 페이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카이로스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으로 끌어오는 통로인데요.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믿음으로 초자연적 현상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보이는 세계에 끌어오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이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여러분 이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영으로 고백하라 그러는 거예요. 혼은요 자꾸 논리적으로 이성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 왜, 여러분들은 why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퀘스천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움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혼의 사용이에요. 혼도요, 우리가 여러분 육체가 여러분 이 피트니스 가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잖아요. 헬스를 하잖아요. 몸을 가꾸면 가꿀수록 단련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도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자꾸 쓰면 혼이 엄청 발달해. 그런데 여러분 영도요 자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혼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다. 나에게 완전한 것으로 실수가 없으신 분으로 내 인생을 인도할 것이라. 이걸 믿고 영으로 믿고 나가면 여러분의 영이 엄청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 불행과 어려움이 닥칠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십니다. 믿고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만을 여러분이 섬겨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포도원의 일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데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주의 종이라면 내가 목사인데, 목사이면 내가 선교사라고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신학교 교수가 될 것인가? 행정 목사인가? 찬양 목사인가? 내가 전도자인가? 아니면 부흥사인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가? 문화사역자인가? 다 부르심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한 종류로만 가려고 해요. 자기 부르심이 아닌 곳에서요, 여러분들 그거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주의적으로 콜링을 받았다면 반드시 오늘 고성준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확답을 받고 그 자리로 나가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직장을 가지고 세상에서 직업을 통해 부르셨다면 이 천직이에요. 이 천부적인 재능이 주어지든지 뭔가 나만이 잘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는데 그걸 계속 개발하면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전문가가 되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의미,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뿐만 아니라 이 심장이 떨리는 흥미가 있어야 여러분 그 직장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는 방법인데요. 어떠한 한 가지를 계속 하다 보면 지루해지는 거예요. 막 실증이 나는 거예요. 힘이 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계속하는데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 즐겁다면 그 일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적어도 한 분야에서 10년, 20년 이상을 일했는데 계속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것이 느껴진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TV 정기 강연에 여러분 그 10회에 김창옥 교수님 서울여대의 교수님이거든요. 이 강사예요. 강연하는 분. 근데 그분이 홀로서야 외롭지 않다라는 여러분 그 프로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이 발레리나 꿈, 우리나라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있었죠. 강수진이라고. 여러분 유튜브에 쳐보면 그분의 발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남편 무용수가 찍어줬는데요. 그 발 자체가요 흉악스러워요. 사실 볼 때는. 근데 무대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발레리나 프리마돈나가 되어졌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 50이 넘을 때까지 세계 최정상의 발레리나로 서기까지 엄청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과 땀과 수고와 눈물을 흘렸을 그 강수진 우리 프리마돈나의 그 발레리나의 발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김창옥 교수님이 이제 발레를 지도하시는 교수님, 단장님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어떤 대학의 교수님인데 이제 김창옥 교수님과 같이 콜라보를 이제 강연하기로 발레로 강연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발레 교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엄청 마르신 교수님. 발레 했던 사람들은요 일생 몸매를 갖고요 절대 많이 먹지 않습니다. 쇼를 이렇게 하얗게 어깨에다 걸치고 계속 지시하는 말 하는 거예요. 얘들아 표정 또 이렇게 하면서 어깨를 펴고 들어가 표정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만 계속 하니까 김창옥 교수님이 이제 보고 계시다가 교수님 이 동작은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레 교수님 하는 말이 동작의 완성은 표정이에요. 딱 그러면서 표정 없는 동작은 스포츠고요. 그리고 엄청 짜증 섞인 말로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 발레 연습이 끝나고 교수님 방에 가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하는 말이 김창옥 교수님 스포츠보다 더 힘든 게 발레예요. 딱 그랬다는 거예요. 뭐 축구나 다른 야구 경기 같은 거는 하다가 막 화가 나면 방망이를 내던진다든지 치고받고 싸운다든지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인간적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발레리나들은요 힘들어도요 절대 힘든 티를 내서는 안 돼요. 늘 웃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점프 하는 거예요. 계속 뛰잖아요. 근데 이 모든 스포츠하는 운동선수들은
그 힘든 경기가 끝나고 여러분 그 다 끝난다면 이제 감독님이나 코치들을 모시고 가고 맛있는 고기를 사준다든지 보상을 엄청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발레리나는 그렇게 고생하고도 절대로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 뼈밖에 남지 않는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여러분 많이 먹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여러분 일생 이 고통을 받는 이 스포츠가 바로 발레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야, 발레가 너무 힘들다. 그러나 힘든 표정을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김창옥 교수님 생각에 야, 인생이 이 발레 같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인생은 점프라는 거예요. 점프. 좋은 엄마가 되는 것도 점프. 영업을 잘하는 것도 점프고 힘든 일 하면서 힘든 티 안 내는 사람들은 칭찬한다는 거예요. 좋은 아빠가 되는 것도 점프라는 것입니다. 야, 엄마가 힘든데 엄마가 힘든 티 내면 가족들이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들게 일하고 직장에서 집에 돌아오니까 힘든 티 내면 마누라가 아내가 뭐랍니까? 당신만 힘드냐? 회사에 네 혼자 다 있냐? 이렇게 하고 핀잔을 주기 때문에 절대로 힘든 티를 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점원도 힘들고 사장도 힘들고 힘든 티를 내면 안 돼. 힘든 티 안 내고 꼭 사람들이 다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일하고 물질로 보상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든 일하고도 힘든 티 내면 안 되고 보상도 못 받고 꼭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교수님한테 데려와서 학부형들이 예체능하는 학부모님들이 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가 발레해도 되겠나요? 교수님 어떤가요? 그러면 우리 딸이 여기에 맞나요? 유학은 갈 수 있을까요? 명문대는 들어갈까요?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라 수십 년 했기 때문에 이 발레 교수님 딱 보고 알잖아요. 네, 저는 딱 한 번만 보면 얘가 발레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딱 근데 두상이 좋아야 되고 손 여기서 이 길이가 이 남보다 길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그 발레 하겠다는 애 딱 데리고 오잖아요. 학부모가 그러면 얘야 너는 왜 발레가 좋으니? 그럼 발레할 때 기쁘니? 이렇게만 묻는다 계속.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발레라는 운동이 너무 힘든데 반드시 고난이 오고 고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만둘 수밖에 없는. 왜?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발레를 시작해도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 그러면 다 여러분 이 발레의 종류에도 군무 다 함께 추는 이 무대에 군무로 가는 이 발레리나가 있고 솔리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발레는 솔리스트에서 끝나는 게 프리마돈나가 있는 거예요. 이 프리마돈나는 이 남자 무용수 최고의 무용수와 함께 맞춰서 이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프리마돈나에 되지 못하는 것에 실망해서 결국은 발레를 수십 년 하다가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두상도 좋고 신체 조건도 다 좋지만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 자녀가 끝까지 나는 어려워도 이 발레를 해내고 말 거다 하면 그 일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실패를 해도 다른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장 뛰어난 프리마돈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힘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나요? 남을 배려할 수도 있고 남에게 맞출 수 있는 힘이 다음에 힘이 있어야 프리마돈나가 된다는 거예요. 전 그걸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자기 부인, 자기 통제, 자기 절제가 가장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자 성어에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족해서도 안 되고 너무 과해서도 안 되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경 윤리를 통해서 초자연 덕을 함량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건데요. 이 초자연 덕이 뭡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덕성인데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죠. 이만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기 통제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자기 절제 못하고 자기 통제 못하는 사람은요. 이 신앙생활도 끝까지 유지를 못합니다. 이제 5절에 보면 제69시에 계속 나가서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불러드려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일하게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제11시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11시가 뭡니까? 오후 5시에 해당하죠. 오후 6시면 포도 농장이 마감이 되는데 1시간 남겨놓고 또 가가지고 일꾼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해가 이제 지죠.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집주인은 결과적으로 5번에 걸쳐서 품꾼들을 데리고 오는데요. 즉 오전 6시,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5시에 각각 품꾼들을 들여왔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집주인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포도원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이 포도 일꾼들을 강경불로 다 여러분 불러 들여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품삯을 계산해 주는 것이죠. 일 마감 끝.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직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먼저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그 일찍 온 사람들이 머리가 확 도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데나리온을 딱 줘, 청지기가. 근데 오후 3시 온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 줘. 정오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이야. 그리고 오전 9시 온 사람도, 오전 여러분 새벽 6시 온 사람도 다 1데나리온이야. 하루 품값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 무더운 더위와 그 땀을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12시간 일해가지고 딱 받았는데 1데나리온이야.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딱 비교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완전 야마토 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응? 그런데 거기에 억울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인데요.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막 집주인을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니까, 응? 그러면서 집주인이 뭐랍니까? 나는 한 번도 불의한 자가 아니다. 너희들과 딱 계약을 했을 때 오늘 하루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를 수확하면 1데나리온의 싹스를 주겠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정당하게 너희들에게 대가를 치렀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도 똑같이 받으니까 화가 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주어진 은혜에 만족할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뭐랍니까?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막 화를 내니까 여러분 이 수고라는 뜻이 뭐냐면요. 내리 누르는 숨 막히는 고통이에요. 품꾼들을 자신이 하루 종일 감내했던 수고의 강도를 강력하게 피력하면서 더 줘야 된다 우리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주인이 이제 13절에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며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상식인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 주인의 행동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주인은 처음에 약속한 대로 품삯을 지불하였다는 점에서 잘못이 없습니다. 그들은 집주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일할 기회조차도 없었으며 더군다나 처음 약속한 대로 1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이 주인이 내가 전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내가 원래 선한 사람인데 악하다고 하느냐라고 하죠. 그러면서 14절에 뭐랍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랬죠. 주는 것이 내 뜻이다라는 이 성경 언어를 볼 때 단순히 좋아하다 즐거워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도, 갈망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비유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 우리의 노력 여하에 관계없이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중 원자가 1데나리온의 임금을 지불받는 것은 그가 능력이 있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의 뜻이고 주인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교만해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에 겸손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순서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한 구원을 받게 되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이렇듯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쁘게 여기며 감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어떤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9장의 30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 들어서 나중에 늦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구원하심과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부터 부모님이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청년부를 거쳐 장년에 이르러서 일생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소년 시절에, 어떤 사람은 청년 시절에, 또 50대가 넘어가서, 어떤 사람은 70대, 어떤 사람은 80대에 구원받는 사람을 봤어요. 저는 제가 아시는 여자 목사님이 지금 70인데요. 결혼 안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80이셨는데 다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중병에 걸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따님이, 여자 목사님이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서 목포 실안 앞바다에 배를 타고 5시간 들어간 섬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에 친정 노모님이 80세인데 결혼 안 한 딸을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다고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친정 어머니의 병을 깨끗이 고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어머님이 80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근데 얼마나 열심으로 믿는지, 그때 이제 나중에 서울에 올라오셔서 여자 목사님이 구이동에 교회를 개척하니까 이 친정 노모님이 그렇게 연세가 많은데도요, 5시만 되잖아요, 오후. 따님을 위해서, 그 딸이라고 보지 않고 여자 이제 목사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수 여러분 다 음식을, 반찬을 마련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그렇게 준비해서, 그 따님 목사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이제 노모님이 104세에 돌아가셨어요. 80에 영접해가지고 24년을 예수님을 믿는데 얼마나 충성되게 믿으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 믿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끝까지 충성된 게 중요해요. 먼저 믿었다고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도 없고요. 또 나중된 자가 오늘 분명히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먼저 돼버린다고. 늦게 믿었으니까 이제 마음이 급한 거죠. 나의 주님을 이렇게 내가 모르고 세상에서 명예와 부와 권력만 쫓아다니다가 이제서 이 죄인 왔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은요, 그때부터요, 앞뒤를 안 가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를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 소명의 자리가 어떤 곳인지 분명히 여러분들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지불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누군가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 행한 대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묵묵히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부르신 직분과 부르심에 충성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가정에서는 어머니요, 아버지요, 자녀로서, 직장에서는 상사이든지 직원이든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각 직분대로 끝까지 충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교훈,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충성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